안녕하십니까. 선교사가 쓰는 선교학개론 제19강, 오늘은 선교지의 제자훈련입니다. 제자훈련은 어쩌면 선교사에 해야 하는 일들, 또 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선교사 한 사람이 10년, 20년, 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선교사는 많은 한계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건강의 한계, 문화의 한계, 언어의 한계, 또 경제적인 여력의 한계. 이런 한계 속에서 물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감당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그 제자들과 일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어떻게 제자 훈련을 해야 하는지, 어떤 중요한 원리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우리 이 사진에 있는 형제들은 네팔에 있는 저의 정말 사랑하는 이런 형제들입니다. 어려서가 아니라 가서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부터 만났던 이런 형제들이 이제는 각 어떤 선교 프로젝트의 책임자들이 되었고, 이제 20년이 흐르면서 이들이 각 지역교회를 또 개척하고 이런 지역교회 목회자가 되었고 전도자가 되었고 아주 훌륭하게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정말로 보배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죠.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이따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세울 수 없는 것이 또 제자입니다. 사람의 제자는 선교사가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제자는 선교사가 스스로 세울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인드를 선교사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지 사역자 양육의 중요성을 살펴보면요, 마태복음 20장 19절에서도 보면은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제자를 삼는 사역은 선교의 중요한 이런 지상명령의 또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들이 제자가 되는 것, 그래서 그냥 구원받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의 생애를, 그들의 삶을 시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제자의 삶 아닐까요? 그래서 가장 성공적인 선교사는 가장 제자를 많이 만든 선교사다라고 흔히들 말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케네디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탁월한 전도자가 있다고 하면은 그 탁월한 전도자가 설령 하루에 1000명씩 전도할 수 있다 할지라도 온 세계에 있는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전도하기 위해서는 10,000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1만 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1년에 한 명의 제자를 만들고요, 그 제자가 또 한 명의 제자를 만들 수 있다면은 정말 엄청 빠른 시간 내에 무려 32년 만에, 선교사 혼자 하면은 10,000년이 걸릴 것을 선교사 한 사람이 한 명의 제자를 낳고 제자가 또 제자를 낳고 1년에 한 명의 제자만 만들 수 있다면은 32년이면은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제임스 케네디는 그렇게 연구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현지 사역자의 양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선교사는 늘 잊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저는 이 선교학 강의를 통해서 여러 번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 기억납니다. 선교사는 늘 잊지 말아야 한다. 무엇을? 선교사는 결국 떠나야 할 사람이다. 참 서글퍼집니다. 그런데 선교사는 사도와 같습니다. 성경에는 선교사라는 말이 없습니다.
사도처럼 복음을 전해서 교회의 기초를 세우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교회의 리더십, 집사와 장로와 목회자들이 전도자와 교사와 이런 리더십들이 세워지면은 그 사도의 역할이 끝났던 사라진 것처럼 선교사도 그런 사람입니다. 선교사가 되면 안 되는 것. 선교사가 보스, 선교사가 그 나라의 컨트리 디렉터로서 총 헤드 오피스의 어떤 사장으로서 이런 역할을 하면 안 됩니다. 어느 시점은 그렇게 할지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현지인들을 세우고 이양하고 그들에게 위임하고 결국은 모든 리더십을, 모든 권한을 현지인들에게 주어야 하는 사람이라고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것이 기억납니다. 어떤 프로젝트보다도요, 진정으로 충성된, 정말 하나님께서 헌신된 현지 일꾼을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것이, 또 그것을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그것을 얻으려면 여러분들의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선교지에 어쩌면 들어가기 전부터, 선교사가 되기 전부터 우리는 나는 떠날 사람이다, 나는 일꾼들, 현지 일꾼들을 세우고 떠날 사람이다, 이것들을 시작하고 명심하고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 말씀드렸죠. 선교사는 왜요? 선교사는 신분이 그러니까요? 네, 신분이 그래서만이 아닙니다. 왜요?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사는 시간의 한계가 있고요. 우리가 1000년 살 수 없잖아요. 100년 살 수가 없잖아요. 선교지에서. 또 언어의 한계가 있어요. 저는 네팔말을 열심히 합니다. 남들이 네팔말 정말 잘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 발음에는 한계가 있어요. 이 한 4발음 정도는 한국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정말 감당이 어려운 네팔어 발음이 있습니다. 그 발음이 걸리는 단어가 나올 때는 제가 다른 동일한 단어를 찾으려고 노력하죠. 아니면 영어를 쓰거나 영어 단어를 쓰거나. 왜냐하면 그 발음 구조가 한국인의 혀 구조는 정말 어려운 단어가 있어요. 선교사는 외부에서 볼 때는 굉장히 현지어를 잘하는 것 같지만은 언어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 사회문화적 이질감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현지 음식에, 현지 문화에 잘 적응한 것 같아도 사실은 몸이 아프면은 김치국 한 번만 먹으면은 몸이 힘에 불쑥 납니다. 이것이 이질감의 한계입니다. 문화적 이질감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건강도요. 선교지에서 다 정말 오랫동안 있기를 원하죠. 그런데 한계가 있어서 많은 선교사들이 중도 철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계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선교사가 끝까지 선교지에서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현지의 제자들을 양육하고 현지의 일꾼들을 양육해서 나 대신 그 일을 계속 이어서 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화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현지 리더를 세우고 양육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겠죠. 이 시점에서 저희는 먼저 고민해야 됩니다. 나의 제자인가 주님의 제자인가,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우리는 자칫하면은 선교사를 따르는 게 어떤 주님을 따르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을 따르면은 사람의 제자일 뿐입니다. 정말 사람을 따르지만, 선교사를 따르지만 그가 또한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의 제자를 세우는 것도 어렵지만은 주님의 제자를 세우는 것보다 나의 제자를 세우는 것이 쉽습니다. 사람의 제자를 세울 수는 쉽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들이 주님의 제자인가, 선교사는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세우시는가, 내가 세우고자 노력하는가. 정말 시편 127편 1절에 있는 대로 아무리 집을 지키려 해도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으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세우고자 해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를 세우고자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은 사람이라면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내가 세운다면은 언젠간 그 세운 제자가 선교사를 공격하고 이 선교지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런 제자를 세울 때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는 하루아침에 결코 세워지질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제자 훈련? 아까 무슨 코스 있잖아. 아까 무슨 교재 있잖아. 그거 교재 한번 해보지. 6개월 코스, 3개월 코스. 이런 코스를 마치면은 제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우리는 서티피케이트는 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코스를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코스가 도구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를 세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3년 동안 함께 살면서 함께 먹으면서 보여주시고 교훈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선교사가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만 제자를 만든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선교사는 삶을 통해서 제자를 양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선교사의 간증이 중요합니다. 강단에서 성경 공부 시간에 들려지는 말씀만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이 정말 신뢰하고 있는 그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이 그 사랑하고 있는 그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이 의지하고 있는 그 삶의 자신의 공급, 이런 것들을 그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 선교사의 가정을 오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단에서는 정말 우리가 신령한 말들, 또 성경 공부 시간에는 정말 영적인 훌륭한 교사로서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을 오픈하지 않으면은, 가정의 삶을 보면은 자녀들이 어느 날 보았을 때 너무 실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자를 훈련을 할 때, 제자를 만들 때 선교사는 자신의 가정을 오픈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연약을 오픈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정말 선교사도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감추려고 하면은 언젠가 어느 한순간 그 본 것 때문에 그들이 실망하고 그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선한 간증이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성경적 가르침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믿음의 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요, 사도 바울이 보여줬던 것처럼요, 선교사의 본은 현지 형제들이 입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그 본을 여러분 현지 일꾼들이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스타일까지도 그들은 닮아갑니다. 또한 제자훈련의 프로그램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겠죠. 그것만 의지해서 그것만 코스만 끝나면 제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이런 제자훈련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큰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제자를 훈련할 수 있을까요? 느려도 가능하면 선교사가 직접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그 열매들을 키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중간에 들어온 사람들, 어느 날 저 크리스찬인데요, 어느 선교사님한테 침례받은 성도인데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떤 비자 받는 거, 그 다음에 현지어 배우는 거, 그리고 은행 계좌 개설하는 거, 이런 거 다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급여도 필요 없습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상하게 선교지에 가면 초기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요, 선교지의 브로커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크리스찬의 이름으로 오는 정말 선교사를 나중에는 어렵게 할 수 있는 브로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제자는 할 수만 있으면은 시간이 많이 걸려도요, 정말 여러분 스스로 복음을 전해서 얻은 그 열매들을 직접 가르쳐서 세우는 것이 정말 한 부분이라 중요한 부분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현지 일꾼에 대한 후원. 네, 그들이 전심으로 일할 때 선교사들은 그들을 도울 수밖에 없습니다. 후원으로. 그런데 그 후원이 독이 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이 선교사가 그런 초기에 전심 사역자들, 전심으로 일하는 분들에게 어떤 급여 형태든 뭐 헌금 형태든 선물이든 기프트로 주든 줄 수 있습니다만은 그들에게 급여로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급여로 준다면은 영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 세상의 일 개념으로, 월급 개념으로 정확히 급여 명세서를 통해서 주고요. 교회의 일, 영적인 일이라면은 결코 급여로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프트, 헌금으로, 그것도 가급적이면은 교회를 통해서 나중에 할 수만 있으면은 간접적으로, 또 정액이 아니라 비정액으로 이런 식으로 지혜롭게 주지 않으면은 그들은 나중에 생각하기를 왜 이달을 안 주죠? 왜 줄었죠? 왜 늘려주지 않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이런 그 일꾼들에 대한 후원, 정말 지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어느 분들은 그냥 전혀 후원 없이 그들이 계속해서 100% 자비랑하기로 바란다면은 그것도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많은 시간을 교회 일에, 선교 일에 도움을 줄 수 없겠죠. 그들의 자업을 갖고 또 한다면은. 또 그러나 그런 형태도 필요합니다. 다양하게 우리는 이런 현지 일꾼들에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후원할 수 있습니다만은 조심해야 된다는 것. 특히 돈 문제를 어떻게 그들을 지원할 것인가. 이야기가 나온 김에 장기적으로는요, 최종적으로는 지역교회가 세워지고요, 지역교회가 독립되어지면은, 지역교회 리더십이 이양되어지면은 지역교회가 지역교회 일꾼들을 전심으로 돕도록, 그렇게 선교사들은 그들에게 이런 부분까지 위임을 같이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자들을 세울 때요, 어떤 분들은 정말 그 은사가 뛰어난, 같이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은 은사가 정말 뛰어난 분들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를 가리키면은 둘을 아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은사보다는 좋은 사람, 충성된 사람, 인격이 훌륭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더 성공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사가 뛰어나지만은 인격이 또 어떤 충성도가 떨어진다거나 불규칙하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금방 또 이렇게 시끄러지고 언젠간 말도 없이 사라져버릴 수 있는 또 이런 일들을 보통 경험하곤 합니다. 또한 선교 초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크리스찬 브로커를 조심하라는 겁니다. 아예 그들을 직업으로 쓰려면은 직업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직업 관계에서 그들을 아예 채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몇 개월 도와줘라, 몇 개월 동안 채용하겠다. 그 대신 교회의 리더가 아니고 영적인 크리스찬 리더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의 사역과는 구분하는 이런 것들이 차라리 좋겠죠. 그 다음에 검증하라. 우리는 제자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겠죠. 어떤 일을 맡기기 전에 맡길 때마다 단계별로 그 사람들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요, 그들을 여러 가지 도움과 관계로 끌고 가다가요, 어느 시점, 어느 단계에서는 놔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놓았을 때 다시 후퇴하는지 아니면 사라지는지, 놓았을 때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충성스럽게 나아가고 있는지. 예를 들자면 선교사들이 한국에 잠깐 방문할 때라든가 안식년을 할 때든가 정말 그들이 어떤 태도로 일하는 사람들인지 그들의 본심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도 돼요.
시험이란 말이 나쁜 말 같지만은 검증이라는 부분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우리 디모데전서에서 장로와 집사의 자격을 말할 때처럼 그들을 시험해 보라. 이런 바로 검증의 필요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연약함을 담당해주고 선교사가 책임을 감당해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 훈련 과정에요. 제자를 세우는 과정에 연약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선교사도 연약하죠. 저는 저 자신을 봐도요,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제자를 훈련하는 과정에 연약함이 드러날 때 그것을 감당해주고 책망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을 분명히 그 잘못을 알려주고 피드백 해주지만은 그들을 이해해주고 그들을 책임을 감당해주는, 그렇지만은 내 책임이다. 내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그들을 이런 태도를 가질 때 비로소 그들은 선교사를 신뢰합니다. 이 신뢰는 제자를 만드는데 제자들이 선교사를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신뢰입니다. 신뢰.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자훈련 과정에 또한 현지 사역자들에게 제자훈련 과정에 다가오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시험은 돈입니다. 참 이 돈은 정말 약이자 독임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마음입니다. 선교사들 앞에서 교회에서의 태도와 가정과 사회에서의 태도, 그리고 또 교회 내에서 이런 그 선교사의 관계 내에서 어떤 그 같은 교회 내에서 이런 같은 비슷한 이런 리더들 사이에서 이런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경쟁심, 이기심, 다툼, 시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정말 이기심, 다툼, 이런 것들이 그들 스스로 관계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가 한 명만 제자로 키우고 선교사와 1대1로 계속 끌고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선교사 한 명과 여러 명의 그런 일꾼들, 후보들 같이 이렇게 양육해서 나아갈 때 이들 간에 생기는 어려움이 바로 저 시기와 다툼,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인격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격이 준비되지 않으면은 이런 관문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나오미는 이제 그 자기 자녀들이, 남편이 죽고 자녀들이 죽고 이제 그 아들도 죽고 그랬을 때 며느리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예루살렘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너희들은 모압으로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오르바는 돌아갔습니다마는 이 룻은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바로 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어머니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룻에게는 고향이 아니라 자기 고향을 버리고 이방인이었는데 유대인에게 돌아가겠다고 룻과 함께 나오미와 함께 룻이 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관계입니다. 관계 속에서는 선교사의 관계, 선교사는 외국 사람입니다. 선교사는 현지인들보다 부자입니다. 선교사의 고향은 굉장히 부유한 나라, 가고 싶은 나라입니다. 또 선교사는 차도 있고요. 선교사는 좋은 집도 있고요. 그러니까 현지인들은 선교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가 끝났을 때 그들의 본래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그 아들들이 다 죽었을 때
그때 그 며느리 둘이 관계가 다 끝났을 때 이제는 자유함이 됐잖아요. 아들들이 죽고 시어머니도 떠난다 하니까, 그리고 모압으로 돌아가라 하니까, 그때 오르바 같지 않고 룻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마찬가지로 선교지에서 선교사의 관계 속에서 혹시 제자들이 잘하고 있지는 않는지, 선교사의 관계 속에서 혹시 현지 일꾼들이 살고 있지는 않는지, 이 관계가 떠났을 때 이들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것인지, 네, 이것은 선교사에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지 사역자들의 평가는요, 선교사가 떠난 후에 평가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정한 평가입니다. 현지 일꾼들의 진정한 평가는요, 언제 합니까? 바로 선교사가 떠난 후 사역지에 그들 현지 사역자들 그들 혼자 남았을 때, 선교사 관계가 끝났을 때 정확한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뿐만 아니라 선교사의 평가도요, 선교사가 선교지를 떠났을 때 선교사도 진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선교지에서 이 제자들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제자 양육은 왜 필요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